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도 주께서 크신 은혜 베푸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오늘 5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오늘 5계명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모든 관계의 질서를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본분을 다하고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5계명을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만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5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 직장의 질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5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근데 이 5계명을 부모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자녀의 관계에만 적용을 하게 되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의 질서, 국가에서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을 통해서 모든 질서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그 부모, 자식 관계에만 적용을 하게 되니까 다른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서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임의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은 절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고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 노사간에 있어서 경영자, 국가에 있어서 권세자, 교회에 있어서 교역자, 모든 단체에 있어서 어떤 책임자, 또 재능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더 이렇게 뛰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녀에 속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 또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 그 다음에 또 어떤 노사간에 있어서 어떤 그 노동자들, 그 다음에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 국가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백성들, 국민들, 그러한 차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재능이나 여러 가지 지위가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녀의 자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또 동등한 그러한 관계도 있죠. 형제나 자매나 친족이나 친구나 신분, 지위, 또 재능이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큰 간격이 없을 때 서로 동등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할 때 또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더 위대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미천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의 자리에 있는데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그러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부모의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데 자녀의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상황에 가게 되면 또 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불러주신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못나서 남편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보다 능력 있고 지혜롭고 훌륭한 아내들이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편을 앞세우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타락했을 때 받은 형벌 때문에 그러죠.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하고 그 남편을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부과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창조 질서 때문에,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인해서 받은 형벌 때문에 이제 여자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을 앞세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보게 되면, 3장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아내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을 하라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일을 잘 돌봐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인생을 썩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쏟아 붓는 돈이 수십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수백조 이런 차원으로 쏟아 부어도 그게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잘 애쓰고 힘쓰고 그 자녀를 키우는 그것을 아주 하찮은 일, 내 인생을 아주 손해보는 일, 내 인생을 썩히는 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정말 일찍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수십조 수백조 부어도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가정 일에 대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지겨운 일,
내 인생 아주 손해 보는 일.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들 급진 그러한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낙태할 권리를 달라. 내가 애기 만드는 공장이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10개월 출산하기 직전까지는 낙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미국이나 오늘 우리나라에서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고 악하게 반역하는 일들이 그냥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사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겨워하고 자녀 그리스도인들도 내 인생 뭐 아기한테 그렇게 다 쏟아 부을 수 없다. 그래서 아기를 낳더라도 뭐 한 명만 낳는다든지 그러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수백 조를 쏟아 붓는다고 뭐 저출산이 극복되는 게 아니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어느 정도의 세상 지위 권세, 너의 경력을 활용했냐?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되 정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러한 여자들이 그 아내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뭐 꿈을 펼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회사에서 정말 어느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물론 칭찬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또 사랑하고 가정 일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 인생을 썩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사탄의 속임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아내의 역할이 뭔가 남편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칭찬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10,000,000명이 나를 칭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뭐 이렇게 했을지라도 내일 또 원수라고 나를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소용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의무를 또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뺨 맞았고 대신 침뱉음 당했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가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더 이득이죠. 그렇게 남편을 공경하면 되는데 남편들은 생명을 주어가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8절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거기 보게 되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죠.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더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연약하고 섬세하고 그러한 아내들을 잘 배려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근데 이 땅에서 실컷 싸워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또 어색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맨날 부부싸움하고 아내를 핍박하고 아주 그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한 힘이 세다고 해서 연약한 아내를 폭행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5장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먹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주먹으로 아내를 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건 죄 짓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라는 것을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뭐 직장이나 사회가 국가가 문제가 되는 아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남자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데이트 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이 5계명의 깊은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서 여자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남자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로만 그렇게 축소시켜갖고 효도하면 다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간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행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 언약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열심히 뭐 오늘날 여자들도 같이 일하지만 그래도 주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또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물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내나 남편의 그러한 관계를 또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게 도우시고 우리 임의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또 유익하게 하며 또 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